틀어놓은 걸 나도 좀 잠결에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전혀 초저녁 잠만 하고 비실비실 하잖아요, 초저녁에는. 근데 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창이라는 데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동성애 문제. 요즘 퀘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부터 또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퀘어 축제 가지고 이렇게 좀 존중을 해야 되고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동성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겁니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딱 따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볼 때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성애 할 때는요, 성경에 하지 말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로마서 자, 로마서 어디냐면은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장. 자, 여기 지금 18절 먼저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24절 꼭 보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가지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생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하는, 이게 동성애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바른 건 줄 알고 마음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리적인 죄란 말이에요. 생리적인 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창조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아까도 사모님도 기도할 때 그 일에 있지만요,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요. 진리가 비진리가 돼갖고 있고 또 비진리가 진리처럼 돼갖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쫓고 있는 게 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욕심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욕심의 끝은 사망이에요. 욕심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내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상과 허상. 실상이 뭐고 허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허상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절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이죠,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 요 중에 공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거. 이게 공허란 말이에요. 그게 허상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쭉 가다 보면요, 구름을 지나가게 돼요. 야, 이번에 제가 후지산 밑에 후지요시다라는 지역을 가가지고 그 장로님이랑 저 선교사님이 이게 바로 후지산이면서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게 멋있더라고요. 3,776m 끝 정상이 다 보이는 하늘이 있어요. 근데 하늘 밑에 산 밑에 중턱에 보니까 구름이 머물러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올라가면은 7,000m 상공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3,776m 아래 구름이 딱 머물러 있고 그 위에 꼭대기가 맑은 하늘로 보이더라고요. 아, 멋있대. 근데 여러분들, 왜 내가 구름 얘기를 하냐면은, 구름은 겉으로 딱 볼 때는 다, 야, 구름이 멋있다. 뭉게구름, 또 뭡니까? 또는 뭐 이렇게 잔잔한 그런 구름, 여러 구름들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딱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름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걸 허상이라 그래요. 구름은 허상이잖아요. 저 멀리서 보니까 증기만 보이고 수증기만 보이는 것 뿐이지 없잖아요. 공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볼 수 있지만은 정말로 재앙과 저주를 불러들이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허상은 뭘 갖다 허상이라 그랬습니까? 전도서에 보면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이 다윗은 굉장히 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정말로 말이죠. 일천번제도 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드리고 또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큰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전부 다 말이죠. 이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저 다윗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다윗을 좀 이렇게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가 봐요. 누굴 주느냐? 공주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딸을 줘요. 왕들이 자기 딸을 줘가지고 뭡니까?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잖아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 말고 후궁으로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1,000명이나 돼. 1,000명. 야, 그 남자도 대단한 남자죠. 솔로몬이라는 남자가 후궁과 후처가 1,000명이나 될 정도로 돼요. 근데 각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들어올 때 그 후처나 후궁이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왔느냐? 우상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우상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려요. 왜? 아니, 하룻밤 이제 솔로몬아 하룻밤 잘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1,000명 하루에 뭐 몇 명씩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돌아가면서 한다 해도 3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할 정도로 되잖아요, 지금. 자기 차지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무료하니까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걸 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보니 쫙 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우상 무섭습니다.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는 완전히 망조가 돼버려요. 망조가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여러분들이 좋은 인물이 못 됩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완전히 망조가 들어서 나라를 완전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버리는 이런 폐륜이 있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썼던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뭐냐면요, 인생의 후반부를 내가 너무나도 허비했다. 그래가지고 후회와 반성을 하는 인생 말년에 뭐라 그랬느냐? 전도서를 따갈 때는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내가 수고를 헛되더라. 내가 했던 고생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느냐?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참된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지혜. 전도서의 주제 이게. 자, 그래서 전도서를 쭉 여러분들이 좀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전도서를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요, 맨 마지막에 한번 봐봅시다. 전도서 맨 마지막. 자,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3절 14절. 전도서 11장 13절 14절. 성경이 옆에 없는 분들은 잘 좀 들으셔요. 위대했던 세계를 꿈꾸고 성공했던 왕이랬던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예? 11장이 아니라 12장.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11장이 아니라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이런 말 하면서요, 12절에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은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패도 거듭해보고 나라의 어려움도 당해보고, 지금 나라의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허상을 쫓아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허상을 쫓아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뭡니까? 허상이라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상 대신 뭘 붙들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상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왜 따라가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제일 처음 부르자마자 뭐라 그랬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전도자로 불렀다는 말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제일 처음 부르자마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보다 이렇게 하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요 내용을 딱 보면서 내가 실상을 쫓아간다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맨 마지막에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도 이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지고 흔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딱 멈추게 되면 이 지구는 다 끝나는 거예요. 난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좀 숨 쉬는 것도 기적으로 숨 쉬고 있다고. 지구에 갑자기 공기가 하나도 없어진다. 아마 5분 이상 넘고 10분 이상 지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숨 한 번 못 쉬고 몇 번만 못 쉬어도 그냥 가잖아요. 물로 그냥 전 세계를 채워버렸다. 숨도 못 쉬고 다 물에 수장되고 다 죽어야 돼. 공기가 하나도 없다. 다 죽어야 돼.
그런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느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여기 하나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허공, 그러니까는 뭡니까? 허무, 또 공허, 이것 때문에 인생을 쫑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깨달아서, 요거 깨달은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원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안다면은요, 뭘 해야 되느냐? 참된 지혜를 해야 되겠어요. 참된 지혜. 참된 지혜. 참된 지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지혜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참된 지혜예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 참된 지혜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한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도 한 목자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걸 갖다 예언적인 메시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딱 여러분들이 붙잡아 보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는다면은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됐을 때, 지금은 전도자가 안 됐잖아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전도는커녕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꿈을 꾸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할게요.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복음을 가진 자, 요 참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바로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참복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 할 때는요, 세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음 없는 세상에, 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걸 그대로 자세히 좀 적어 볼게요. 복음 없는 세상에 실상이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복음 없는 세상에 실상이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딱 봐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딱 보니까는요, 바울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렇게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주의자요, 또 이렇게 뭡니까, 산헤드린 공의했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뭐로 전도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바나바에게 훈련을 다 받는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초대교회가 파송을 해갖고 나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들이 말이죠, 구브로 섬이라는 데는 어디냐면요, 가보니까 이번에 터키 앞에 있는 섬이거든요. 큰 섬이에요. 지금은 한 나라가 돼갖고 있어요. 제주보다도 훨씬 크더라고요.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알아듣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누가 봤더니 박수무당이 딱 붙어있네. 박수무당이 딱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총독에게 박수무당이 붙어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딱 처음 만난 현장이야. 여러분들 지금도 말이죠,
선거철만 되면은 국회의원이 됐던 또 대통령이 됐던, 다는 뭐 그러긴 아니겠지만은 문전성시 이런 데가 어디죠? 선거철만 됐다 할 때 철학관 아니면은 무당집이잖아요. 꼭 요번에 윤석열 저렇게 비참하게 된 것도 내가 볼 때는 처음에 나는 생각을 했어요. 건진법사가 막 찾아 들고 또 누가 와서 뭐라고 왕자를 그려놓고 때 저 사람 오래 못 간다 분명히 했는데 오래 못 갔잖아요. 다 저 임기도 채우기 전에 지금 얼마나 꼴이 좀 비참한 꼴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보여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무당집 있다.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지 돼. 제일 처음에 와서 이게 딱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말이죠. 한참 이제 전도에 가고 전환점으로, 여기는 아시아거든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다른 데로 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이에요. 제일 처음에 말이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라는 데서 말이죠.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 빌립보라는 데서 누굴 만나죠? 누구죠? 예?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참 이건 준비된 일꾼이야. 나중에 이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죠. 근데 16장 16절에 딱 보니까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점치는 어린 소녀 하나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치는 소녀의 신을 몰아줘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 갖고니까 요걸 갖다 이렇게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박채를 주면은 뭐 복채죠, 복채를 주면은 거기서 이제 수입을 잡고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요 무당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린 소녀 무당. 요 딱 나오잖아요. 이게 16장에. 요때가 언제냐? 마게도냐 첫성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게도냐 첫성으로 들어갔어요. 요 유럽이에요.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고. 복음 없는 세상이 다 갈 때마다 이상하게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여기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예배소 지역에서 말이죠. 두란노 소원이 있는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말이죠. 여기 딱 나와요. 마술이라는 게 뭐 별것 있어요? 귀신이 하는 얘기지. 여기 딱 나와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복음 없는 세상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요게 딱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됐다 할 때는요. 세상에 끝이 보이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아,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걸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없는 교회 실상. 복음 없는 교회 실상. 여기는 복음 없는 세상의 실상, 복음 없는 교회 실상. 교회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고 또 봐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 여기 보니까 말이죠. 우리는 옛날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뭐가 있느냐면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날 딱 가던 게 8장에 딱 나와요. 이상하게 복음 없는 교인들은 복음 있는 사람을 자꾸 잡아서 없애려고 그래요. 신기하죠 이게. 오늘날 이런 모습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진짜 복음 핍박도 각오하시면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딱 나오고 잔멸할세 나오잖아요. 잔멸은 완전히 소탕시키겠다 이 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말이죠. 주의 제자들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어떻게 하면 잡아. 바울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 예수 믿어서 잡으려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주변에 이상하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진희 씨도 들어오셨는데, 진희 씨가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핍박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사울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복음 없는 교회의 실상에. 누군데?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니까.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딱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7장으로도 여기 좀 앞에 좀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했던 게 나오죠. 요거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좀 빠뜨렸네요. 스데반 순교하는데 이 현장에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있었어요. 증인이 딱 돼갖고 있는데 스데반 여기 순교를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로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서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없는 세상, 복음 없는 교회들이 하나하나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은 있다 그래요. 복음이 있으나 뭡니까? 율법, 제도,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 제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말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의 사도행전 11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깨우쳐 주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말이죠, 아직까지 유대의 잔재가 남아있어. 유대주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보자기 형상을 딱 그 속에 말이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짐승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더러운 짐승들을 먹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말은 뭐냐? 내가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해 줬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꼭 가야 될 복음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가야 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면은 자꾸 자기 어떤 교회만 최고고 자기 주변만 맞고 자기만 이런 유대주의로 만들어져 버려요. 유대주의. 이거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딱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환상이지 하고 있을 때 누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종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모시러 와요. 베드로를 모시러 와요. 근데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로마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깨닫고, 그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깨닫고만, 하나님을 딱 깨닫고 나서 자기를 깨우치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 율법 제도에 매 갖고 있는 상태에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면은요, 율법 따라서, 말로만 따라서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뭘 봐야 되느냐? 복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 있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미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아마 이게 요한복음 20장 24절이 아닌가 싶은데 내가 좀 찾지를 못하겠네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주변이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말씀 따라가되 하나의 미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참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참복음을 누리는 자. 어떻게 하면 참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까? 참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참복음을 딱 누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불신자 상태. 불신자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가 들어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걸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 상태 뭡니까? 실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의 실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의 실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불신자의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예배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지금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느냐?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영적인 더디고 못 깨닫는지 모르겠다. 영이 죽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쭉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가지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 풍속, 그때 영이 죽어 있는 이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요게 전부 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가 영이 죽어 있어요. 영적 문제는 세상 풍습 따라가야 돼 있어요. 이사가도 방향을 잡아야 돼. 또 자동차 나사도 고사를 지내야 돼. 또 제사도 꼭 지내야 돼. 세상 풍습이잖아요. 세상 풍습을 쫓고 영적으로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마음, 생각에 병이 들어가요. 마음, 생각에 병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 상태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항상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어.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육신은 어떻습니까? 항상 고달픔이 따라요. 고달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달픔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훈련이라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믿지 마셔야 돼요. 고달픔은 힘든 거지만은 훈련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딱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영적인 거, 요 좀 죄송합니다. 요걸 좀 찾고 1번 요거 영이 죽어 있는 거, 2번 영적 상태, 여기 3번, 그리고 4번 육신 상태. 그 다음에 마음, 육신이 이렇게 되지만은 분명히 뭡니까? 죽음이 찾아오죠. 그럼 내세가 있잖아요. 내세.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세가 분명히 있잖아요. 죽으면 내세가 분명히 있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기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뭘 남겨놓는다고요? 고린도 10장 20절. 제사를 남겨놓고 죽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이거 딱 불신자 상태를 딱 보면서는 여러분 이걸 불신자 상태를 항상 좀 그리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다느냐?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자가 봐야 될 꼭 실상이 뭐냐?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 세상이 보여요. 또 참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불신자 모습이 하나하나 보이게 돼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많은 것을 좀 하지를 못하겠는데 요걸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참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딱 보이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제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뭐 왔다 갔다 갖고는 절대로 신앙에 진전이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가는 데마다 제자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참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제자까지 딱 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교인을 부른 게 아니라 제자를 불렀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건 전부 다 쓰려니까 좀 그러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이죠. 이것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잖아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느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라는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여기 귀신을 내쫓는 권세잖아요. 여기 딱 되는 거. 세상이 어디에 눌려 있는데? 세상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묶여 갖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꽉 잡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딱 보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이 세상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자예요. 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제자가 맞는가? 제자는 그냥 겉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걸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제자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조금 이렇게 뒷부분을 좀 약하게 해서 미안한데 이 부분이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서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결론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제자가 맞는가? 제자라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많은 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그 사람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교인이고, 신자는 뭡니까? 우리 집안은 그래도 다 믿어야 되지 않느냐? 안 될 땐 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원하는 건 제자는 뭐냐?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다 붙잡고 나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상태를 그냥 말씀으로만 확인한 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